예전에 그 육아 기간에 우리 최명기 집사님 그 소개로 제가 감미도로 이렇게 여행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마침 그 진도에 그 모르겠어요, 무슨 그 축제가 있더라고요, 그 섬에서. 그래서 그 진도에 그 뭐죠, 그 타령 비슷한 걸 하잖아요. 그래서 그 전문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거기 섬 주민들하고 그 이렇게 그 곡이 무슨 곡인지 모르겠지만 아마 이렇게 그 고기를 잡으면서 어부들이 같이 함께 어우러져서 불렀던 노래, 이제 그 노래를 하더라고요. 하는데 이제 처음에는 그 전문 창들, 명창들이 막 이렇게 창을 하더라고요. 참 구성지고 또 이렇게 이 기술도 뛰어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누가 있냐면 그 마을 주민들이 했어요. 근데 그 마을 주민들은 그 타령을 부르는데 그 전문가들이 이게서 느낄 수 없는 그런 어떤 뭔가 그 현장감, 감칠맛 그런 게 나더라고요. 기술은 떨어져요. 노래를 부르는 기술들은 떨어지는데 그 마음에서 나오는 그 창은 실제 그들이 고기를 잡고 이렇게 이 바다 위에서 배를 띄우면서 했던 어떤 그 삶의 그런 것들이 마음에 담아져서 나오는 소리. 그냥 이렇게 실내에서 그 곡을 배워가지고 여러 번 불러가지고 그 곡을 익힌 사람과 현장에서 그 노래를 불러봤던 사람들의 노래는 좀 전혀 다르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또 오히려 감명 깊게 들려왔던 그것은 전문가들, 창하는 전문가들이 아니라 그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그 배를 타고 가면서 그물을 이렇게 내리면서 불렀던 사람들의 그 노래가 훨씬 더 마음으로 감동으로 와닿더라고요. 이 말씀을 드리냐면 다윗의 이 지금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제 이 노래를 지어 부르잖아요. 사실 이게 노래입니다. 그리고 시편 18편에 어떻게 보면 좀 정제된 그런 부분이 18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다윗은 하나님을 책에서 배우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어떻게 배웠냐면 현장이 있었어요. 자기의 어떤 삶의 현장, 그냥 자기의 삶 자체가 하나님을 만나고 배우는 현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다윗이 표현해내는 하나님에 대한 그 은유들을 보면 너무 다양한 것을 볼 수 있고, 다양할 뿐만 아니라 그것은 뭐 시를 짓기 위해서도 아니고 자기가 실제 삶 속에서 경험했던 하나님. 그래서 요한은 산성이라, 방패라, 뭐 구원의 뿌리라, 요셋이라, 피할 바윗이라, 뭐 이런 얘기들은 다윗이 그 15년 동안 그 사울의 살해 위협을 피해서 그 광야로 다니면서 실제적으로 수많은 전쟁을 했잖아요. 쫓겨다니기도 했고, 그런 삶의 현장 속에서 자기가 위급하고 절체절명의 그런 순간들이 있었지만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실제 그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 적들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적들을 꺾어 주시고 자기를 높여 주시며 승리하게 하신 것들을 다윗은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시편은요, 이렇게 우리가 많은 사람, 시편은 믿지 않는 사람도 그런다고 그러죠. 시편 23편 같은 경우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 시편을 읽으면 감동이 온대요. 제가 고등학교 때인가 이렇게 이발소를 갔던 이발소 앞에 액자에가 시편 23편이 딱 이렇게 적혀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발소 사장님이 나는 반가워서 교회 다닌 줄 알고 교회 다니세요 그랬더니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편 23편을 액자를 놓고 거기다 걸어놓은 건 뭘까요? 그만큼 사람들이 뭔가 마음에 어필하는 것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럴 수 있었던 건 뭐냐면 다윗은 그냥 시를 짓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자기 삶을 노래로 표현한 거예요.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을 그렇게 표현해냈기 때문에 그 다윗의 글과 시는 힘이 있는 거지요. 살아있는 것이죠. 그런 측면으로 이 사무엘하 22장을 이렇게 다시 읽고 또 읽어봤더니 너무 정말 감동이고 은혜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 길고도 긴 오랜 산난의 시간 동안에 그 다윗이 할 수 있었던 오직 유일한 그 행위는 뭐였냐면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기도밖에 할 수 없는 상황들, 가진 것이 있습니까? 뭐 어떤 의지할 것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 광야에서 정말 내어 쫓기며 적들로부터 또 전쟁을 통해서 수없는 어떻게 보면 사선을 넘나드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할 수 있었던 유일한 건 뭐냐면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도는 안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정미하니 저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자, 하나님의 도는 안전해요. 이 도라는 게 뭐예요? 길도자를 썼어요. 길도는 뭡니까? 그냥 익히고 마는 길이 아니라 이 길은 뭐예요? 끝까지 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그냥 우리가 알았으면 끝나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쩌냐? 여호와의 준 하나님의 도는 안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안전하더라. 여러분 이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뭔가 하나님 말씀이 부족한 것 같아요.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의지하고 그 말씀을 100% 순종하기로는 뭔가 좀 손해 본 것 같고 그렇게 안 이루어질 것 같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호와의 도가 안전하다면 내가 정말 사지에 몰렸더라도 거기서 나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이고 정말 내 어떤 삶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내가 직장에서 그렇게 일하는 것보다도 내가 사업을 하면서 전전긍긍하며 일하는 것보다도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것에 더 에너지와 우리의 시간들을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뭐냐? 여호와의 도가 안전하대요. 한 번도 나를 그 말씀대로 살았더니 그 말씀이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었노라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은 정미하다. 정미하다는 말은 우리가 이제 금이 있잖아요. 근데 금에 불순물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계속해서 용광로에서 녹이고 또 재련하고 재련해서 불순물을 완전히 제거한 순수한 100% 깨끗하다, 순결하다, 신실하다, 진실하다 그런 뜻입니다. 이 고백이 정말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의 도는 안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정미하니 저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다. 여러분 이 방패 하나 있으면 인생요 거뜬합니다. 다윗은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 말씀을 붙잡고 살았더니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뭐더라? 자기의 삶의 모든 적들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바로 방패였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29절도 보면 여호와의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여러분 흑암, 여러분 밤의 어두움 정도가 아니라 흑암이에요. 빛 하나가 없어요. 한 치 앞을 알 수 없어요. 여러분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행동한다는 게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여러분 이 낭떠리에 떨어질 수도 있고요. 정말 뱀이 우글거리는 그곳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치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등불처럼 환히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걸 경험을 했습니까? 다윗은 수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또 여호와가 나의 등불이라는 거예요. 시편 119편에 주의 말씀은 내 길에 비치고 내 발의 등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듯이 다윗은 그랬습니다. 실제 삶 속에서 캄캄하고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그런 사지를 헤매는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여호와를 의지했고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하나님이 정말 등불이 되셔서 모든 것을 밝혀주셨고 방패가 되셔서 적의 화살 창으로부터 나를 구해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2번이나 던졌잖아요. 2번만 던졌을까요? 이 지면상, 여러분 성경에 어떻게 보면 이 지면상 수 없는 그 사울이 창 2번 던졌는데 여러분 그 정도가 아니겠지요. 수 없는 정말 저놈은 죽여야 돼 라고 하면서 그 다윗을 바라볼 때마다 이 사울의 눈에서 살기가 품어져 나오는 그 정말 모골이 송연한 두려움을 얼마나 당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창을 갖다가 던졌는데도 불구하고 어쩌습니까? 여지없이 창은 다윗을 향했던 이 창이 어디예요? 다윗을 피해가 벽에 꽂히는 그런 일들을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주께서 하셨다. 아멘. 그래서 여기 보면 주께서란 말이 3번 나오더라고요. 36절에 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주께서 뭘 주셨다는 거예요?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방패 가지고 계십니까? 의의 흉배라고 그러지 않아요? 믿음의 방패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슴에는 흉배가 있고 여러분 손에는 방패가 쥐어져 있어요. 그리고 40절 보면 이는 주께서 나로 전쟁케 하려고 능력을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로 내게 굴복케 하셨사오며, 여기서 또 2번째 주께서가 나오죠. 주께서 나로 전쟁케 하려고, 전쟁을 하나님이 앞장서서 하실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어쩌냐, 그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려고 능력을 주시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걸요 경험했어요. 그래서 41절에 주께서 또 내 온수들로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나로 나를 미워하는 자를 끊어버리게 하셨음이니이다. 주께서 또 내 온수들로 등을 내게로 향하게, 나를 죽이려고 나를 달려오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수 없는 전투에서 적들이 어쩌습니까? 나에게 등을 돌리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을 제압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44절도 보면 주께서 또 나를 내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나를 보존하사 열방의 으뜸을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자신을 높여주셨는데 누가 높여주셨다는 거예요? 주께서 높여주셨다라는 것이죠. 막 내가 높여주려고, 나를 높이려고 여러분 수단, 가진 방법을 다 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건요 금방 다시 또 우리 내려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주님이 높여주시잖아요. 주님이 높여주신 것은 어떻게 높여주신 걸까요? 정말 다윗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고 기도하며, 그래서 적이 어떻게 상대방이 나에게 대하든지 간에 나는 상관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에 대했더니 그들의 마음속에서 이야, 저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 저렇게 신실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 해서 사람들이 다 다윗을 높여주더라는 것이죠. 다윗이 전쟁을 통해서 나라를, 정말 그 민족들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제압도 했지만 그 소문을 듣고 많은 민족의 왕들이 스스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싸워서 이기는 싸움이 아니라 싸우지 않고도 이기는 싸움을 다윗은 수없이 싸웠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 주께서 높여주신다는 의미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47절 보시면 여호와는 생존하시니 나의 바위를 찬송하며 내 구원의 바위이신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여호와는 어떤 분이셔요? 생존해 살아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보다도 더 정말 활발하게 생생하게 내 삶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편안한 삶을 살 것이냐, 비록 한난이 있더라도 이렇게 생생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 것이냐 라는 것은 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에 다윗을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신다고 하시고, 그 다윗을 바로 왕으로 추대에 올린 게 아니라 15년 동안을 그렇게 고통, 도망자,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한난 가운데 몰아넣었을까요? 정말 힘든 기간이었지만 그것이 바로 뭐였냐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 닮는 왕이 되어지도록 하는 자양분이 뭐였냐면 바로 그 한난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을 감당하는 거 정말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직분을 통해서 스스로, 그래서 골로새서 말씀처럼 만약에 그리스도에 남은 고난이 있다면 내 육체를 채우겠노라. 직분을 감당하며 뭔가 스스로 그 고난에 참여하는 거, 그게 사명이 십자가잖아요. 근데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그냥 책에서 성경에서 만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기도 가운데 만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경험을 통해서 만나는 하나님이 되어질 겁니다. 그랬을 때 그 찬양은, 드리는 사람이 그렇게 해서 드리는 예배와 찬양은 얼마나 살아있고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그런데 대개가 들어서 하나님을 알고 있고, 여러분 설교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있지만 그 하나님을 진짜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만나야 되거든요. 그럴 때 그 신앙은요,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믿음을 저버릴 수가 없고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는 거지. 오히려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의 앞에 다가가고 하나님께 대시해서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현장이 있는가? 단지 그냥 하나님을 들어서 알고 있고 지식으로 알고 있는가?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내가 알고 있는가? 진짜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그 하나님은 실제 내 삶 가운데 어떤 게 살아서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인가? 다윗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없으면 자기 삶이 해석이 안 되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이 성경에 이런 글을 써놨을까요? 바로 하나님은 다윗에게도 그런 하나님이시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항상 날마다 여호와의 도, 하나님 말씀을 내 앞에 두고 그 말씀을 붙드시며 살아가시는